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빨리 들어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10명은 갔다 와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기는 맞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들, 자이언트족들, 아주 거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 우리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말하죠.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 그러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볼 때 눈에 아주 크게 보이는 거인들 맞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무서운 사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때때로는 이런 유행병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게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현실이 딱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도저히 무서워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눈은 여러 가지 무섭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핵심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마음속에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로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수아비입니다. 생명이 없는 허수아비죠. 말로만 하죠. 말은 그 삶이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내린 재앙이 뭐였습니까? 연병입니다. 그래 안 그래? 흑사병. 연병을 내려서 사거리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걸로도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메뚜기로 또 쓸어버립니다. 메뚜기의 병 10가지 재앙 아시죠? 그것만 설명해도 1시간 돼야 되겠죠? 이 설명을 하는데 연병으로 쓸어버리더니 그래도 바로 왕이 안 내주니까 메뚜기로 그 남은 것을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메뚜기 때 이 뭡니까? 요즘에 막 난리 난 거 아시죠? 여러분 뉴스 잘 안 들어서 모르는구나. 신령에서 뉴스를 안 듣는구나. 지금은 이제 그 신종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떼로 지금 아프리카에서부터 몰아붙입니다. 이 흑사병, 바로 이런 질병을 연병으로 쓸어버리도 영혼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전 대륙에 지금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몰려오면서 이것이 지금 터키로 넘어갔습니다. 터키까지 지금, 터키를 지금 들어가니까 터키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와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그게 이 나라 들어가면 난리죠, 이제.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뭐 보냈습니까? 터키로? 오리떼. 오리떼. 거기 보니까 10만 마리. 또 뭐 몇십만 마리. 이걸 지금 계속 양육시키갖고 오리를 지금 여기 터키로 보냅니다. 왜? 메뚜기 떼가 날라오면은 누가 잡아먹으라고요? 오리가 잡아먹으라.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리떼는 실제로 땅에서 있는 거에 꼭꼭 찌면 그지만 조금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메뚜기 얼마큼 주워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메뚜기 구워가지고 한두 박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습니다. 오리도 그거 배부르게 먹으면 못 먹죠, 더 이상. 그런데 메뚜기 떼는 얼마나 먹긴 하죠.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지금 터키에 상륙을 했습니다. 터키에 상륙한 메뚜기 떼가 조금 있으면 중국으로.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애굽의 마지막 멸망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옛날에 했던 그 재앙을 반복시키고 있구나. 왜? 결국은 누구 깨달으라고요? 바로 왕이 깨닫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해서 그 재앙으로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재앙들이 하는 것은 먼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런 연병을 허락하고 계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누구를 회개시키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그 영적인 오늘날은 누구를 회개시키려고요? 우리들을 회개시키려고. 바로 오늘날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 옛날에 애굽을 멸망시켰던 그 재앙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재앙들이 너희들의 나중에는 기쁨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기쁨을 되었도다 하면 이스라엘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가만히 지금 여기 시편 그 스가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뺑 세상을 돌아서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 복음의 마지막 끝은 이스라엘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북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 세상을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옛날 애굽 때 재앙을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연병으로 애굽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메뚜기 떼로 쓸어버리던 옛날 걸 이스라엘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 같다. 이스라엘은 아마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이때에 우리들은 회개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 생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임했구나. 주님은 지금 이방인들과 성도들을 회개시키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계기가 통해서 누구누구를 위하여 전도하고 누구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우리가 삶을 드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몇 시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벗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그런 의미들이 요한복음 6장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한 장을 지금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늘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지라.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저 밑에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자,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몇 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까? 먼저 앞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알죠?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도 아직도 깊이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잘 듣지 않았다면 오병이어가 뭐야? 옆에 오병이어가 뭐야? 아직도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 참 문제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오병이어가 뭐야?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성경과는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는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어지는 말씀이라도 잘 귀를 기울여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저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그 또 앞에 2장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오고 앞으로 나오는 거 가지고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만 그 7가지 기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7가지 기적 중에서 그 앞에 3기적,
제일 먼저 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이 앞 세 기적은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 구원이 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세 기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 7개 기적 중에서 네 번째 기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협력하는 관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받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동원돼야 되냐? 누가? 너희가 동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는 사람과 하나님과 협력관계가 되어야 영혼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입니까? 베세다 그 들판에 배를 골픈 그 많은 수만 명이 앉아 있는데 그들을 먹일 양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넉넉하게 하늘에 기도하면 바로 그 빵을 내려서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그런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로 거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내놓을 수 있는,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이런 때 너희가 너희 힘으로 내놓을 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 참 자기 주머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주머니에 없으니까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짊어지고 있는데 참 그 어린아이는 너무 착해요. 그도 낮에 먹을 것까지 딱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안 왔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싸왔는데 그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싸왔어요. 뭘 싸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게 오병이어죠. 바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싸우니까 야, 너 그거 좀 주라.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좀 어린아이라고 했지만 조금 커요. 뭐 참미같이 큰지 몰라요. 그래, 참미가 지금 거기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 지가 먹으려고. 자, 내가 이제 뽀빠지씨가 야, 너 그거 좀 주라. 왜요? 뭐 어떡해요? 야, 그거 주님이 너 중에 가진 게 뭐냐면, 이거 다 먹으려고 한대요. 나 이거 내놓으면 정신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굶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기꺼이 자기 정신을 내놨다는 거예요. 뭐세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요. 이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걸 내놨을 때 주님이 이제 그 안드레가 그것을 참 주님 앞에 이렇게 가져갔을 때 그걸 축사해서 15,000명이 먹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오병의 놀라운 기적이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먹기만 했습니까? 12바구니 거뒀다, 남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이런 그냥 능력으로도 15,000명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사람들이 할 일을 말하고 있다.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들을, 선택한 영혼들을 그냥 막 능력을 행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네가 가진 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우리 함께 전도하자. 이해 가십니까? 네가 가진 물질, 네가 가진 능력, 네가 가진 언성, 언어, 이런 모든 네가 가진 특기 있는 걸 가지고 와라. 나와 함께 이 일로 전도하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네 번째 기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함께하는 협력관계의 전도, 이런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과 은혜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구원을 시키는 도구는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인간을 사용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만을 시키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건 방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혼들을 전도할 때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그걸 은혜로 구원시키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그렇게 했어, 우리에게 하라고 했어 하는데 내가 또 하나님 자리까지 앉아. 하나님 자리까지 어떻게 앉았습니까? 딱 들어가서 내가 이번에 딱 낙부님한테 전도했더니 딱 구원받았어. 누가 구원시켰어요? 내가 이번에 낙부님한테 전도했더니 낙부님이 구원받았어. 누가 구원시켰어요? 내가 구원시킨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자리까지 앉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교만을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한 도구로서 그 일을 수행할 따름이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바로 이 네 번째 기적은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여기 쭉 보면은 7가지 기적 중에서 전 3번 기적은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 그 다음에 가운데 네 번째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 3번의 기적은 구원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서 네 번째 기적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협력관계, 우리가 생활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모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중에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 앞에 밑에 성경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전미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희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고 우리가 전도하자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전도하는 입을 열어서 일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 마지막 3 기적은 구원의 결과를 의미하고 있는데, 구원의 결과 첫 번째는 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폭풍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후반기에 5번째 기적입니다. 5번째 기적은 폭풍을 잔잔케 하심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들에게는 참된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인사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우리가 이 세상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동행하시면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폭풍,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 받은 후에는 우리 마음에 참된 쉼,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에 2번째 기적은 뭡니까? 소경을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9장 나중에 나옵니다만 9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소경을 고치시는 주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어떤 소경이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몇 번 들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소경들 중에서 중간에 소경된 자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주임나라에 간 탐리의 이기남 형제님은 7살에 눈을 안 보게 됐어요. 7살에서 9살 사이에 그때 눈이 점점 안 좋아가지고 시력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된 뒤에도 색깔이나 모든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그 7, 8년을 봤을 때 입력이 됐던 것이 기어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가끔가다 옛날에 왔을 때도 아우 여기 단풍이 빨갛게 들었네, 예쁘네. 보이지? 보이지? 어떻게 빨갛게 들은지 알아? 보이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자, 10월 달에 되고 지금 되고 이 날씨 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소경된 자는 좀 덜 불쌍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자, 그 지금 용인에 살고 있는 그 옛날에 울릉도에 있던 하웅태 형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야. 날 때부터 소경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이 어떻게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먹통이요. 이렇게. 그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거든요. 실제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거죠. 불쌍하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날 때부터 구원받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으로 암에 뚱방 떨어졌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죄악으로 태어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자가 이렇게 불쌍한 자인데 그는 빛이 무엇인지 색깔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순간 뭐가 보였어요? 하늘이 이렇게 생겼구나. 빨간색이 이런 것이구나. 노란색이 이런 거구나. 알아요? 몰라요? 모든 것이 생성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정말 이렇게 그 생성한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눈물을 보았을 때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마음의 기쁨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날 때부터 정말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형용 색깔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여러분이 날 때부터 구원받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순간 하늘나라의 영광,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신기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성환 형제, 그래 안 그래? 정말 내가 날 때부터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비쳤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치는 순간 내 영적인 눈이 확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뭐가 보이던가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눈에 뭐가 보이던가요?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이던가요? 저는 제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오 하나님, 정말 저 같은 그 지옥에 저 같은 경우는 지옥에 아래목에 갈 수 있는 저를 구원시키는 하나님, 정말 저 같은 자를 구원시키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딱 들으니까 이제는 성경이 막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막 성경이 무조건 보고 싶은 거예요. 야, 성경이 이렇구나.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엘리사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뭔가 남겨주기 가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고 물어봐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2배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진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광 중에 올라가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말을 타고 올라가면서 엘리사야 하고 제자를 부릅니다. 보이느냐 물어봤어요. 뭐가 보이느냐? 하늘의 영광이 보이느냐 이 말이야. 부활의 영광이 보이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병거여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뭐가 보인다고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내 영적인 눈으로 보이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된 자가 마음의 영의 눈이 열렸다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우리 삶이 안 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썩어버릴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이 썩어버릴 눈, 결국은 까물 이 눈을 가지고 우리들은 참 세상을 신앙으로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걸 보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자 되고 잘 사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그게 주님의 영광 안에 그 물질이 들여진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은 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큰 돈이 있어도 못 드립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영광, 바로 이 엘리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순간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스승이 겉옷을 벗어서 던져줍니다. 겉옷을 던져주니까 그때부터 엘리사가 스승의 겉옷을 입고 지팡이를 입고 노래면서 내 아버지의 병거여 하면서 하다가 이제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그냥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엘리사의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가다가 강이 딱 나와요. 내가 강이 나오니까 아버지요 하고 그냥 아이고 앞에 뭐가 걸리냐, 이게 뭐야? 앞에가 뭐가 막아요? 강이 막으니까 그냥 지팡이로 탁 튀니까 방이 딱 갈라져.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2배씩이 와버렸어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올까?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올까? 아직 내가 믿음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영적인 눈이 세상의 눈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 예?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그 눈이 좀 열려서 하늘의 그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하여 내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인데 그걸 생각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 나라에 대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이 세상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이 소경의 눈을 뜨고 그런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영안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이 보였다 이 말. 저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마음의 눈이 좀 열리기를 바라요. 영의 눈이, 육신의 눈 말고. 왜 자꾸 못 깨달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나보고 반복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한 번 말해서 깨달으면 뭘 반복해요. 그냥 한 번만 하고 넘어가 버리지. 한 번만 말해서 딱딱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적인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눈을 좀 열읍시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 오곡 색깔이 찬란한 그 나라의 영광, 길이 황금으로 깔리는 그 나라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이건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소경을 거쳐서 구원을 받으면 바로 이 빛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빛,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을 형제 자매님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기적이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4절로 46절까지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오는데
구원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서세요.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말로는 그러면서도 아이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 며칠간 더 살 거 그것만 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정말 믿어요? 우리 정문주 부치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믿어? 우리 정문주 그 부치님 아니구나. 안 하려구나. 우리 갬선이 부치님 우리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믿어? 오케이. 실제로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의 기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많은 그 10,000명이 넘는 15,000명이 되는 군중이 예수님이 15,000명을 그냥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먹이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저런 분이 이제 집에 가서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오늘 그 예수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거 우리가 봤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걱정 의심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이 땅에 왕으로 세워야 돼. 그 연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가면은 어떻게든지 그분을 잡아서라도 왕으로 세워야 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그 현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 쭉 보면 왜 그 현장으로 갔냐면은 어저께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뒤에 그들이 그냥 거기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바다 저편으로 빨리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쪽 바다 저편으로 안 간 걸 알아요? 몰라요? 안 가셨다는 것을 안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내려왔으면 그 자리에 있을 거야. 하고 사람들이 그 어제 일어났던 베세다 그 기적의 현장으로 다 왔다 이 말이야. 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분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언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가버나무로 갔다고 벌써 들리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쪽으로 가자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막 가버나무로 건너간 거예요. 때가 건너간 거죠. 모든 배를 다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로 건너갔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짖고 쫓아다니냐면 떡을 위하여, 육신의 빵,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축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육신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덤으로 주셔야 안 주셔요. 그건 다 덤으로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뭐 했어요?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겼죠. 우상 섬기면서 나중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뭘 달라고 그래요? 먹을 양식 달라고 떼를 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니까 아이고 여기 그냥 밥만 먹어서는 못 살겠다. 고기도 먹고 싶지. 에? 밥만 먹고 싶은데 보니까 사람은 그만 뭐냐면은 욕망한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인 거예요. 만나를 주니까 만나를 먹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휴, 알았다 하고 새들아 날로 와서 저리 쏟아져. 그러니까 온 우진하는 새들이 그냥 쏟아나요. 그러니까 메추리 때가 오니까 메추리를 잡아서 아마 그들이 포식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리 때 잡아서 얼마나 포식을 했겠어요? 배가 찢어지도록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고기로. 고기 달라니까 고기 주었어. 자, 고기 주니까 이 고기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면은 좋아, 건강을 위해서. 근데 어떤 면은 안 좋은 것이 나 같은 사람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반쪽 이를 못 쓰거든요. 다 빼갖고 요걸 반절로 요걸 해서 그것도 가운데로 깨끗깨끗 이렇게 깨물어. 그런데 고기 한 점, 두 점만 깨물으면 그냥 이빨새가 다 끼어. 그래가지고 먹고 닦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치과에서 언제 할 거냐 하니까 6달이 있어야 한다. 6달 동안 나는 죽은 자가 됐다. 이걸로 깨우는. 그런데 실제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빨새에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이빨새를 끼니까 요즘에 우리 식당 갔다 오면 뭐 줘요? 나오면 빼는 거 요지. 자, 그 당시에는 요지가 없으니까 만들어서 요지를 썼는데 이렇게 이빨새, 이 성경을 보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이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생각해요. 이빨새 이 고기를 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하다네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그 이새에 끼인 고기 그것을 빼면서 나를 원망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생각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라면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조금 축복하면 여러분 만족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떤 걸 주면 또 원하는 게 있고 그걸 주면 또 원하는 게 있고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욕망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아파트 8평짜리 10평짜리 살다 보니까 더 가고 싶어서 안 갖고 싶었어. 15평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 애들도 있어 나오면 15평 사니까 만족하던가요? 20평. 자, 우리 형제 이제 20평. 자, 이제 만족하던가요?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더 큰 데로 못 가죠. 돈만 있으면 30평짜리로 가야지. 그죠? 돈이 없으면 못 가지. 그러면 30평으로 가는 30평 이상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만족해? 좁아요. 좁아요. 사람의 욕망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얻으면 얻은 대로 끝이 없고 우리 잠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구다구 하느니라. 처음에는 나는 이게 뭔 소린고 하고 처음에 읽었을 때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 문자 그대로 거머리가 사람의 몸에 붙어서 피 뜯어야 안 뜯어요? 그러면 조금 배부르면 빨리 놓고 도망가야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때까지 붙어 있어? 그냥 피를 빨아먹어도 끝까지 빨아먹어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모심다가 나와가지고 보면은 요만큼 되어가지고 붙어있으면 그때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툭 떨어지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죽는 거요. 이제 이것이 내 피를 빨아먹어 하고 죽여 안 죽여요? 아니 조금만 빨아먹고 도망가서면 안 죽지. 끝까지 빨아먹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구다구 하느니라. 바로 사람은 이 거머리처럼 또 다오 아니 아직 만족이 없어 또 다오 만족감이 없어 또 다오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육신의 어떤 그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쫓아다니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말씀에 보면은 6장에서 뭘 좀 배울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파도가 폭풍이 임했죠. 폭풍이 임했는데 마지막 우리의 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 잊어버렸죠. 따라서 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우리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배에 함께 올라오시니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주님이 그 삶 속에 함께 하실 때 잔잔해졌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인생의 삶 속에서 풍파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올라오실 때만이 우리의 삶의 평강이 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가지 않으면 결코 나의 삶에 평강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거기에 함께 오니까 그들이 정말 평강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르시니까 이제는 결국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스스로 폭풍을 거스려 애쓰지만 주님이 배에 오르셔야만 배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22절 31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먹고 배부른 것만 관심 있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 먹고 배부른 것만 관심 있는 것은 한계입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동기로 예수님 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 모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도와주셨고,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주님이 믿었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덤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 떡을 먹으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믿음으로 은혜로 그것을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생을 위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자기 노력. 사실은 은혜란 쉬운 것인데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혜가 쉬워요, 어려워요? 은혜가 너무너무 쉬운데요, 이걸 받아들이는 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전해도 쉽게 구원받던가요? 안 받아요. 은혜는 쉬운 것인데 안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구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들도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들은 이 육신적인 양식, 이걸 위하여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그 축복, 육신적인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데를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그걸 사람들에게 덤으로 조금씩 주셨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 목적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육신의 떡이 아니라 뭘 주기를 원하셨어요?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너희가 떡을 두고 배부름으로 나를 쫓아다니냐? 아니다. 나는 나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약의 만나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죠. 이 만나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실제로 만나가 밤에 하늘로부터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둠이 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를 어느 때 주셨다고요? 밤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어둠에 깔려 있을 때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이슬 위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슬 위에. 이걸 일일이 구약 성경을 출애굽기를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49절에 보면, 출애굽기 49장인가요? 거기 보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에 보면 이슬 위에 떨어졌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이슬 위에 내렸다는 말은 만나는 성령으로 주님이 잉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땅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작고 둥글고 희었다고 구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작고 둥글고 희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겸손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작다는 말은 겸손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둥글었다는 말은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나가 희다고 하는 말은 주님은 순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취해지고 먹여야 됐습니다. 먹혀야 됐습니다. 맞으면 이 만나가요, 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만나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취할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소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을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소유가 됐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으로 소유가 되지 않았다면 만나는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내 안에 소유가 해서 그분과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값없는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만나를 줍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짓밟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주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접지 않으면은, 맞으면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짓밟아버리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나가 온 세상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 것으로 거두지 않으면, 그리고 짓밟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지 않으면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주십니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놨다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넘어가다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떡, 곧 자신의 몸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고 그래요.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실제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이 성찬 예식은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이 성찬 떡을 떼는데 떡이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이건 천주교의 화채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떡을 떼면서 우리는 주님 자신을 너희 안에 먹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곧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각별히 오늘 제목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나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에는 주와 함께, 그 다음에 뭐예요? 걸어가는 길 나오잖아요. 동행하는 거. 느닷없이 이 찬송을 하기 그만큼 찬송이 입력된 게 없네요. 빙빙 돌으면서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주님은 진리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은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진설병이 나오죠. 성막에 있을 때 진설병은 바로 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취할 때 그 살을 먹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나는 산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나는 누구라고요? 산 떡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집니다. 우리 여러분 아침이나 점심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저기 성환 형제 두 끼만 굶으면 어때? 우리 성환 형제 정도 두 끼만 굶으면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진짜 걷기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열흘간 안 먹어도 휘청거리 안 흔들거려? 안 흔들거리죠? 영적으로 사실은 휘청거려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지 않을 때 우리가 휘청거려야 맞아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면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영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휘청거리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이 주님의 설교를 파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예, 너와 그 너 제자들 나 쳐다봐라. 예, 뭐 떡을 줄까 하고 쳐다봅니다. 쳐다볼 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느냐?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가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미련한 지혜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을 때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주님의 생명의 떡은 그분의 말씀이구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들로 말라버릴 수 있구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먹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답이 바로 안 나오죠?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기 용주 형제는 아니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야지어는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바로 우리 형제 자님들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